계속해서 빌립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그랬는데 빌립이 전도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8장에 등장합니다. 빌립의 전도는 8장 1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교회는 박해를 당하여서 악한 자들의 생각에는 교회를 다 잔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러한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한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또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부터 추정해 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12장 3절 끝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 언약의 처음 시작점인데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온 세계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뽑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는 그 혈통, 종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한 가문 다윗 가문을 택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책이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혈통만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으로 가게 하시는데 지금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죠. 8장 1절부터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다룬 것은 하나님께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인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다 정도가 되겠죠. 너무 길어서 이 칸을 차면 별로 좋지 않아서 짧게 제목을 성경 제목처럼 성경의 표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자, 한 절씩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남쪽 가사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그러십니다. 여기 가사 그랬는데 가사는 옛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지중해 이렇게 연안에 있고요. 오늘날 그 가자 지구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닷길 가장 빨리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하는 가자지구 그러면 전쟁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가기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지금 사울이 회심하기 전이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로 갔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더 북쪽으로 갈릴리나 어디로 가겠어요? 저기 뭐 시리아 땅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갔는지 뭐 아니면 해변길로 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만 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그곳이 위험한 곳이든지 아니든지 명령하여 가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간 그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곳이 광야라 그랬습니다. 26절 끝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끝에 그랬죠. 광야에 가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굉장히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로 가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나라지 않으십니다.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복음 선포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누가 있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너무 긴 직책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관리인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에티오피아 그랬는데 뭐 성경에는 구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애굽 남쪽에 있는 땅인데요.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이제 나일강에서 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마 에티오피아 상류에서 흘러서 지금 지중해로 흘러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할 때에는 심지어 이 구스가 애굽 땅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구스의 그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한 유다를 침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구스가 애굽을 다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이제 이스라엘까지 유다 땅까지 쳐들어온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스바 여왕의 후예로서 이스라엘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내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시가 복음을 영접한 후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찌해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유대인의 절기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장면을 또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의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려고 예루살렘에 온 경우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갑니다. 굉장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비싼 자가용이나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 다 걸어가죠. 빌립도 전도하러 아마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그가 무슨 글을 읽고 있냐면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어떤 버전으로 읽었을까? 무슨 뭐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었을까? 뭐 그거는 추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70인역 성경이 있었고 그 지중해 그 모든 연안의 나라들은 그 헬라 문명권에 있기 때문에 쉬운 그 아마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오고 가는 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레 누구 운전해라 그러고 자기는 거기서 편하게 쿨쿨 잘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30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읽고 있다 그러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이게 묻는 거죠. 그런데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을 청하여 당신이 혹시 이 말씀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앉게 하고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그 말씀의 일부가 여기 32절, 33절에 기역각주에 등장을 하죠. 기역각주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게 53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메시아의 순환 메시지를 지금 마침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과연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 말한 것이 중반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선지자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거냐 아니면 다른 누가 이 일을 당할 거냐? 대단하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글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달리시는데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게 지금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거기다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안타깝죠. 아무리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말씀들은 우리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부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에 또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내시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다. 믿고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는가. 이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명해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받은 후에 물 위에 올라와서 이제 둘이는 각각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죠. 아마 이 두 분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천국에 가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하고 자주 만난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둘이 헤어졌지만 그들의 역사는 말씀에 있고 또 그들을 통하여 빌립은 또 전도자의 사명을 또 자기 길을 가서 했을 것이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후로 아소도에 나타났고 또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신다는 거죠. 사람은 대적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여기 가라 하십니까? 저기 가라 하십니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갑자기 지금 사마리아에 있다가 또 남쪽으로 멀리 내려갔다가 이후엔 보면 이 해변길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이사랴 또 요빠에 간 것은 우리가 어디 추정해 볼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서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시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빌립의 순종이 있고 또 에티오피아 네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 그냥 드리면 끝이지, 말씀 들으면 그냥 끝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과연 내가 이거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 또 하나님께 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또 이거 내가 모르면 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명,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알잖아요. 이 삼박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과 그 순종을 뭘 통해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전도자의 사명,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녁이 제법 선선해져서 우리 삶이 좀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좀 나아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선하게 주관하신 줄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갑니다. 오늘 빌립이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멀리 도망가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낙심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가사로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땅 여러 곳을 다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자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하겠사오니 저희들도 그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또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해설해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각오까지 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지금 전도자가 기쁨이 충만함으로 헤어지고 자기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잘 준비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